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작은 것을 투자하고 큰 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때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가장 간단하죠. 가격이 낮을 때 사서 가격이 높을 때 팔면 돼요. 때를 잘 타면 되는 거죠. 근데 때를 잘못 맞추면 역효과가 납니다. 오히려 더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람들은 이 때를 알고 싶어요. 그 때를 알아야지 이익을 보니까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정말 중요한 때가 언젠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묻죠. 전문가에게 물어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에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문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다 알면 뭐 다 끝난 거죠. 근데 전문가도 몰라요.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솔로몬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뭘까요? 때를 잘 잡아서 성공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보통 이 말씀을 보면 보통 이제 때를 잘 잡아서 기회를 잘 잡아서 해라 이런데, 솔로몬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었는데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결론은 뭐냐면 때를 잡아서 다 하는 거 헛되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아서 하는 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단순히 때를 잡아서 아는 것, 때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그 때를 정하는지 알아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쭉 흘러가서 12장의 결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도서에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다 찾아가 성공하는 것도 헛되고 책을 쓰는 것도 헛되고 노력하는 것도 다 헛되다. 뭐만 이 가치가 있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한 것처럼 너희들도 때를 잘 타서 기회를 잘 잡아서 인생에 대박 터뜨려라, 성공해라, 이게 아니에요. 다 헛된데 때를 정해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때를 정하는지 모르고 때를 따라가다 보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아, 기회구나 따라가다 보면 얻은 것 같은데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노예였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따라야 되죠? 하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굴 따라가요? 오랫동안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 짓고 있었던 그 부족을 따라갑니다. 그 방식을 따라가요. 그 때를 따라갑니다. 이들의 때를 따라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런 압박감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농사 짓는 때, 농사 짓는 기술을 따라갔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 같고 풍성한 걸 얻는 것 같은데 결국 종착역이 어디였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데로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은 얻는 것 같은데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때를 따라가서 기회를 잡고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타락하냐는 거예요. 근데 쉽게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쉽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끝나고 사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쉽게 타락한 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의 생활이 처음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생활이 처음인데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찾는 게 무뎌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안 따라가면 실패할 것만 같은 불안함이 계속해서 찾아왔던 거예요.
지금도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불안감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 방식 따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 방식 따르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 같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면 그러잖아요. 우리 무리에 끼지 않으면, 여기에 끼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잖아요. 근데 이건요, 누가 때를 정하는지 모르니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땅의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딱 기억해야 돼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세 가지 이야기 하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두 번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을 심어 놓았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심어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절대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는 이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이 뜻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 모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주인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알려주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때를 따라 산다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될 것 같은 방향을 선택하고 산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좋은 것을 선택하고 방향을 바꾼다는 게 아닙니다. 때를 선택하고 산다는 건 뭐냐면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선택하고 사는 게, 이게 때를 선택하고 사는 겁니다. 그때 가서 좋은 게 뭐냐 이렇게 선택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때를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은 시작부터 결정을 내리고 시작을 해요. 뭐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권력을 따르는 삶, 유행을 따라가는 삶, 기회를 쫓아가는 삶을 처음부터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쪽이 좋으면 이쪽을 선택하고 저쪽이 좋으면 저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은 아예 나의 길에서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잡았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에 잡아서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부귀영화도 누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윗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다윗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권력 얻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자기 일을 성취하는 걸 눈에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삶을 애초부터 안 살기로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기로 결정하고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을 하고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정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이 결정을 이미 내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왕이 되고 주님이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믿고 확인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요, 시작부터 때를 잃어버린 거 아니냐는 거죠. 시작부터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게 아니냐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혹 내가 때를 놓친 게 아닌가, 내가 때를 못 잡으면 어떡하나 늘 불안해요.
이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면 어떡하나? 이게 내 인생에서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늘 주위를 더 두리번거리죠. 사람들이요, 볼 때는 다윗은요,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제어하고 인생을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를 가장 잘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예요? 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다 선택한 거죠. 좋은 일, 좋은 권력 이걸 선택한 게 아니라 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게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이 바보가 아니죠.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으시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걸 다윗이 아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인간이 절대로 알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다면 하나님이 때를 다 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일을 다 하시고 사람으로는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다면 결국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결정할 때 우리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붙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때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때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 방식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좋은 거 선택하지 아니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만들어 주신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다윗이요, 왕이 될 기회를 쫓아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될 기회를 주시고 왕이 될 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왕을 기름 부어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목동을 이렇게 양을 치면서 나는 꿈이 왕이 되는 거야 이러고 살았던 게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양을 열심히 쳤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무엘이 와서 그 동네에 와서 갑자기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붙잡으려고 막 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올라가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고 다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다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제 계획을 안 알려주십니다.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정말 인도받기 원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인도받기 원하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한번 문제 있을 때 와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이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요, 아예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하나님께 물을 테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결정을 안 하신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안 맡긴 겁니다. 진짜 맡기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결정 내려주실 때까지 저 아무것도 안 할게요. 누가 이길까요? 아마 빨리 포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뭔가를 잡기를 원하시니까.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 해주셨어도 얘는 그냥 가서 다 할 거라는 거 아니까 하나님 굳이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말해줄 때까지 안 한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결정을 안 내려주면 아빠 절대 안 할 거야. 진짜 그렇게 하는 아이에게는요, 부모가 애 같아서라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당장 다음날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거 싹 가져가는 아이인 거는요, 절대로 말 안 해줘요. 마음속에 이미 알거든요. 저렇게 말해놓고 다음날 되면 딱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챙겨간다, 딱 알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 정확하게 압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저 하나님 길 인도받기를 원해요. 이 마음이 뭔지를 아는데 이미 네가 뭐 어떻게 결정하고 이 자리에 온 게 너무나 분명히 아는데, 저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려고 금요일날 기도 가서 한번 기도 열심히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는 거예요. 결정을 안 내린 거예요. 진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을 안 내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일반 성도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셨고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셨고요, 다윗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었거든요. 정말 이들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요즘요, 요즘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챗봇 AI가 요즘 설교 준비를 한다고 지금 이제 요즘 난리예요. 예. 설교 준비를 얼마 만에 하는지 아십니까? 15초 만에 한대요. 15초 만에. 15초 만에 하는데, 제가 그 AI가 쓴 이 기도문, 이게 설교문을 읽어봤어요.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기가 막히게 써놨습니다. 야, 보통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명문으로, 훨씬 더 설득력 있게, 훨씬 더 잘 썼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럼 AI가 설교를 할까요? 아니요, 못해요. 수많은 미사오구를 동원해서 다 해놨습니다. 뭘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좋은 설교를 듣냐, 좋은 설교를 하냐가 승패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냐 아니냐가 이 시대의 승패가 될 겁니다. 진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냐 안 했냐가 이 시대의 승패가 될 거예요. AI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 뭐합니까? 설교 때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 뭐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못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가 울려 퍼져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소용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고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요, 올해가 우리가 뭐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라.
이전에 없던 최고의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한번 작정해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진짜 말씀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역사한다 그러는데 나에게 정말 말씀이 역사하는 걸 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뭔지를 나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건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삶에서요, 가장 큰 행복은 더 좋은 기회, 더 큰 기회,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더 좋은 기회를 잡고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이게 목적이 되면 불안해집니다. 늘 불안해져요. 조급해지죠. 인간적인 술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못 붙들어요. 이건 100%예요. 더 나은 것, 더 좋은 기회, 더 많은 것을 붙들려고 하면요, 계속해서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요. 이건 100%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늘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12절과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으로 다하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예요.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여러분, 이건요, 꿈도 없고 도전정신도 없고 안주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욕심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다 쓰면서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구보다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주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되는 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다윗은 목동의 삶이 너무 좋았어요. 이 삶을 벗어던져야지, 나는 큰 데로 가야지, 이게 아니라 목동의 삶이 너무 좋았어요. 목동을 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남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 수고한 걸 충분하게 감당했습니다. 형들과 아버지가 무시하고 자기 혼자 양치기를 둬도 자기는 그게 만족스러웠어요. 좋았어요. 그것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최고의 삶을 누렸어요. 나는 노예에서 벗어나야지. 그랬다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잡았을지도 몰라요. 그게 목적이었다면 잡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그곳에 자기를 뒀기 때문에 그 집을 위해서, 보디발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때를 잡고 싶고 기회를 잡고 싶고 큰 것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딴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그냥 목동의 자리에 두지 않으십니다. 끌어내시기 시작하죠. 군대 장관으로 삼으시고 도망자의 삶도 살게 하시고 결국은 왕으로 사용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훈련시키고 왕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한 번도 다윗은 나는 목동으로 내 인생을 마칠 그런 그릇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셔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끌어내셔서요, 총리의 자리로 데려가시잖아요. 한 번도 총리의 자리로 가야지 이러고 살았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데, 내가 이 정도 하고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살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 일이 내 사명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정말 기쁜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뭘 하냐면요, 여기 언제 벗어나지? 여기 언제 탈출하지? 내가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더 큰 것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삶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늘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큰일,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볼까요? 14절이 그 이야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가 뭔가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 더해드릴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왜 맡기시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스에 부흥의 불을 지피는 이 기도회를 하고 달라스에 부흥의 불을 지피는 교회가 되자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칫하다 보면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커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예배가 살아있냐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오늘도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왔구나, 자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목사병이에요. 목사병. 근데요, 계속해서 저랑 싸우는 게 뭐냐면 오늘 찬양할 때,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의 숫자, 사람들 상관없이 내 예배가 살아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잃어버리면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막 성령 충만한 것처럼 막 하다가 사람들이 적게 오면 푹 죽어버려요. 이건 치명적입니다. 이거 한 사람이 와도 두 사람이 와도 세 사람이 와도 내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경외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안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입니다. 왕의 자리를 붙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사울은 왕의 자리를 붙들다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다. 친밀함이에요.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냐는 거예요. 교사로 섬기고 있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고 다른 것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진짜 뭐의 기쁨을 누리냐는 거예요. 뭐에? 사람들의 칭찬의 기쁨을 누리고 사람들이 많은 것의 기쁨을 누리고 뭔가 잘한 것의 기쁨을 누리냐? 아니요. 그것에서 기쁨을 찾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다 잃어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작은 걸 하든 큰 걸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게 진짜 부흥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경외함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가장 선명하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요, 제가 가장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거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잡아야 될 때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성공하는 때, 좋은 걸 선택하는 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때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때. 하나님은 간절히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찾든지 안 찾든지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호세아서 10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좋은 때 기회를 잡는 게 아니고 딱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 돌이킬 때고, 지금 방향을 바꿀 때고, 지금 하나님을 붙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이, 오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되시고,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감이 회복되는 그 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살아있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나는